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 종려 주일에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다루어질 그러한 이제 본문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할 것까지 또 알려주시지요. 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가운데 또 무엇이라 말씀을 해주시냐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그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또한 답변까지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한글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오늘 이 본문 3절에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NIV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needs it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The Lord needs it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주가 필요로 하신다, 주의 필요이다, 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 번역으로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영어 그 원어 그대로 부자라면 주의 필요, 주가 쓰시겠다, 주의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제 정말 봤더니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풀었죠. 이제 묶여져 있으니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묶여있는 끈을 풉니다. 그랬더니 5절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들이 이것을 왜 푸느냐, 너희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인데 너 왜 남의 것을 왜 풀어가니?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지적입니다. 내 소유의 나귀 새끼를 알지 못하는 다른 낯선 사람들이 와서 이 매어 있는 걸 풀고 있을 때 가져가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아주 당연한 지금 상황인 것이죠. 왜 푸니? 너 왜 풀어가려고 하니? 이렇게 묻지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귀 새끼를 빌리는 데에 대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끌고 온 나귀 새끼에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게 합니다. 말 한 장도 없었죠. 그러니까는 이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자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이렇게 흔듭니다. 막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환영하죠. 이 나무가 요한복음 12장 가운데에는 종려나무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이제 승전을 하는 어떤 이 왕의 행사 가운데 환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빨간 양탄자를 까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도 그 길 가운데 깔고 이 종려나무들을 쫙 펴서 길을, 이 승전하는 이 장군의 길을 그렇게 예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막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뒤로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무엇이라 소리를 지르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주 기꺼이
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해달라. 바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환영과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입성하신 그 주간에 예수님이 붙잡혀 이제 죽으시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것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크게 환대했었던 이 백성들, 이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부활주일 바로 직전 주일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때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렇게 입성에 대해서 환영했기 때문에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려주일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주간, 그 한 주간, 부활주일 직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이 고난주간의 첫 시작점에 되어지는 그 주간, 그러니까 부활주일 바로 직전 주일이 이 종려주일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 다음 4월달 이제 4월 10일인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것이고요. 종려주일이 다 지난 4월 17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 주간, 이 10일에서부터 17일 그 주간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여지는 이 고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과는 좀 무관하게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은 종려주일에만 많이 좀 나누는 그런 말씀인데 좀 저는 다른 부분들을 좀 오늘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자, 과연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 새끼가 밟고 가는 그 길에다 펴면서까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왜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와, 호산나, 우리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왜 이렇게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시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고통 우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엊그제 뉴스에도 일본 현지에 그 소녀상이 전시되었을 때 구구파들로 인해서 전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항의를 받고 테러까지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한 피해국은 우리나라인 것이고 영원한 가해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보상했잖아, 끝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본의 그 행태들로 하여금 오늘 더 화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항일 전쟁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자주국입니다. 우리는 억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유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세계 열방 가운데 끊임없이 외쳤었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조선을 알지 못했기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같이 얘기는 하지만 결코 자국의 이익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그 나라의 그 전쟁에 그 국민들을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 자국의 백성들의 희생으로 항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끊임없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통일 왕국처럼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실 이 호산나, 저 예수님, 우리가 저분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을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나이도 젊은데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인 이 예수님, 정말 요한복음 가운데도 봤을 때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기에 이 나라를 정말 자주국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아주 유일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기대하며 그래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곧바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를 하여금 전면전을 행하셔서 자기들을 회복시키고 정말 독립을 그렇게 이루어낼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힘없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죠. 그리고 수치도 당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의 기대에 비치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처량한 모습을 볼 때 결국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죽여버리라는 그러한 여론의 군중으로 바뀌어져 결국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던 이 소리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찬양 소리로 결국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한 이러한 필요 충족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배신당했다고 큰 실망감을 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표현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나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백성들은 나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 이뤄낼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께 실망했던, 결국 스스로가 기대하고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화를 예수님께 풀어냈던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백성들의 필요는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그러한 장군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자주국으로 인도해줄 그러한 쿠데타를 통해 정말 이 자주국을 이루어줄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했었던 반면에 예수님이 필요로 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The Lord needs,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셨던 그 필요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필요하셨던 것은 나귀 새끼셨어요. 나귀 새끼였습니다. 하필이면 많고 많은 동물들,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셨을까? 조금 더 멋지게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려면 좀 갈규도 있고 정말 좀 더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나귀 좀 장성한, 그래서 좀 사람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근데 나귀 새끼에 앉으면 타나 마나 뭐 하는 정도, 좀 볼품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의 새끼였을까? 스가랴 9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미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정말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셨다라는 것. The Lord needs, 그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것은 이 말씀 성취를 위한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이 바로 구원을 베풀 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나귀 새끼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이 자신들의 필요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까? 예수님의 필요가 충족되었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백성들도 함께 동참했죠.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필요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군중들, 이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 자신들의 필요인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기대하고 희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필요에 의한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필요와 예수님의 필요는 정말 다른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필요와 이 백성들의 필요가 서로 달라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군중들이 되어졌고 그들의 그 죽이라! 라는 이 원함으로 인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나 혼자만 잘 간직하고 나누어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만 혼자 잘 간직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나누어 주지 못하거나 혹은 예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내 사업의 확장과 돈벌이 정도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그러한 필요로만 여기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가 정말 큰 초대형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예배가 기본이겠지만 정말 이 사회에 정말 유명한 저명한 국회의원들, 의사들, 변호사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 그러한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위해서 그 초대형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필요에 의한 예배 처소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한 더 확장된 인간관계, 기왕이면 이왕이면 이라는 이러한 나의 필요에 의해 교회에 나가고 있는 분들도 솔직히 적지 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정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 교회를 찾아갔게 됐다면 오늘날 초대형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온다는 것이지요. 자, 종려주의를 맞이하기 일주일 전인 이 한 주간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활용하여 내 욕구와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하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과 모든 필요를 이루어드려 이 구원의 큰 영광 가운데 나가시는 이 한 주간의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